주님께서 그 율법을 선포하신 그 이후에 너희는 이렇게 삶으로 정목을 시켜라, 적용을 해라, 그 설명을 오늘 하십니다. 그래서 5장에는 율법을 선포하시고 마지막 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6장에 와서는 이제는 그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율법에 대한 삶의 적용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목적은 뭐냐? 이 율법에 대한 목적은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율법의 기준에 대해서 남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법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잘 지켰다고, 상대방이 못 지켰다고, 나는 잘 지켰는데 너는 왜 못 지키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또 한번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껏 율법은 어떤 것인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쓰여졌기 때문에 율법이 점점 우리 삶 속에서 멀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 기독교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에 대한 나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던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그 모습을 살아가는, 그것을 점점 비춰보는 내 모습이 되는 게 율법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비쳤을 때에는 율법이 되게 거리가 멀고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원뜻과 마음과 사랑을 잘 간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검은 콩 속에서 흰 쌀알이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되잖아요. 검은 것 중에 흰 한 개만 넣어도 그것은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와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그 속에서 빛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에 구별된다는 겁니다. 아, 너는 내 자녀구나. 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믿고 나와 언약한 백성이 되었다면 나처럼 너는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해가 됐다면 반드시 성도는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영적인 이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구별된 삶이나 신앙의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영적인 지도자들과 잘못된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은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들은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뒤담아 드려야 됩니다.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고 또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 6장에서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3대 의가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남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구제와 그 다음에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유대인들의 3대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요, 경건 생활에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는데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삶이 의라고 얘기하는데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누구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대해서 믿음으로 그냥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와셨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 뭐냐? 외식 중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뭐냐? 기도가 됩니다. 기도. 구제와 금식은 비교적 간단하게 다루는데요. 이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다루고 계세요.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는 기도, 너희가 하는 기도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이 레위기 19장 4위 윤리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는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제를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금식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여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와 금식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구제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구제하고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것처럼 표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크리스찬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많은 구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제할 때에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죠. 예. 국회의원이 우리 여기 당산리 마을에 방문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이 와서 오면은 그냥 조용히 와서 쌀만 갖다 놓고 조용히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벌써 몇 대가 비커번쩍하게 오면서 방문하기 전에 벌써 마을 이장이 방송하고 난리가 나죠. 오늘 몇 시, 며칠, 12시에 국회의원 누구께서 오시니까, 왕림하시니까 다 마을에 오시라 그러면 팜플렛부터 쫙쫙 끌고 현수막이 막 동네마다 몇 군데를 그런 거예요. 휘황찬란하게 와서 잠시 행사는 10분도 안 걸리죠. 와서 주고 사진 한번 찍고 가면 끝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지만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끝절에 보시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를 보고 너희 모습을 보고 상을 주실 것인데 너희 일을 다 나타내 버렸으니까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줘야 되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제하고 내 이름으로 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와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복을 줘야 되는데 벌써 네가 다 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대로 순종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를 할 때요, 얘가 가진 이 물질,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이 중요하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그냥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마음이 들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영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100만 원을 주신 것은 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냥 격동하는 마음으로 반을 나누어 줬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이거 가져가서 음식도 드시고 옷도 사 입으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게 50만 원이 손해일까요? 손해 아닐까요? 손해잖아요. 형식적으로 손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은밀히 50만 원에 대한 값을 더 갚아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50만 원 썼으니까 50만 원 주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자녀의 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돈을 썼으니까 돈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병이 들고 아프면은 50만 원으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병원에 가서 한번 입원하면 기본이 100만 원 넘어갑니다. 보험 없는 분들은 엄청 힘들어요. 병원도 못 가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건강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두 발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 나이보다 훨씬 적으신 분들이 병원에서 고고고고 계셔요. 제가 병원 한 번씩 가보면 그래요. 60대 중반, 70대 초반 되는 분들이요. 병상에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저게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렇게 건강하신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자녀들 잘 되는 복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오른손에 할 때 왼손에 모르게 하면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것인 내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신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은 크게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구조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늘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내가 가진 것을 구제를 위해서 만 원이 있으면 5천 원 쓸 수 있고 1,000원을 쓸 수 있고 누구라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을 본다면 할 수 있는 그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갚아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갚아준다는 말은 뭐냐? 법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턱대고 복을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돈 벌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마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 복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이 바로 건강의 복이 될 수 있고 자녀의 복이 될 수도 있고 눈치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이거를 경험을 해야 내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렸던 것을 채워주시고 또 은밀한 중에 우리가 일하시는 거에서 먼저 인도하셔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자기 자랑으로 구제와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도 않고 해결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지만 억지로 신앙생활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복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채워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또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은 형통한 복이에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 들어가서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 속에 또 형통했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고, 감옥문이 열리고 나가라 그래도 바울은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내가 나가면 네가 위험하지 않겠느냐라고 수문장에게 얘기할 때에 수문장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고 완전 변화가 됐던 것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막 바뀌고 울고 예수님 만나고 울고 되돌아오고 하는 것이 많았지만 그 부흥 집회에 갔을 때에 그 부흥 집회하는 목사님은 얼마나 기뻤었을까? 그건 그 생각도 해요.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손버릴 때에 막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에 아마 그 선포하시던 목사님도 저는 기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삶에 이런 변화가 이런 증거가 막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짐으로 지고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짐으로 지고 가지 말고 은혜와 복을 누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분복이 하나님이 정해신 분복이 다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제와 금식은요, 남이 보는 데서 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 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걸로 하지 말고 사람들이 알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늘 끊임없이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꼭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그 기도 말씀을 해볼 건데요,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면서도 제일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는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계셔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에 열심해도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는 말이 너희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시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와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와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말씀해 보시면 외식이란 말을 한번 제가 풀어드리면요, 이 외식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연극 배우들에게서 나온 단어예요. 배우들에게서 나온다도. 연극이 뭔지 아시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시간 속에서는 그들은 그 상황에 열중하면서 그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혼신과 연기를 쏟아냅니다.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무하게 되는 것이 외식입니다. 아무리 배우가 연극을 잘해서 감동을 주어도 연극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외식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 보이려고 열심히 기도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해도 그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할까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왜 절에 가서 기도를 할까요? 부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종교, 이 이슬람교는 알라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이방인들 하는 기도와 똑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 보시면 은밀한 중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해라 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될까요? 안 보이는 데 가서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골방이나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뜻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믿는 내 믿음이 더욱더 성화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믿어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호흡한다, 대화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받는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는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여러분은 타 종교를 경험하지 않으셔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립니다. 저는 불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불교 중학교를 3년을 다녀서 불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 반야신경을 외우는 사람이에요. 3년 동안 그걸 들으니까 외우게 되더라고. 지금은 많이 까먹어도 그래도 조금 외워요, 지금도. 그런데 이 불교에서 이 많은 불경을 외우고 스님들이 하는 때에 인사가 뭐냐면요, 성불하십시오가 기도예요. 이룰 성자 불불자. 불교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고행을 통하여서 수행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되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가 신이지만 내 자신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끊임없이 자기가 되고 싶은 걸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 어떻게 되게 해달라, 어떻게 되달라, 날 뭘 되게 해달라, 뭐 되게 해달라. 무언가 무소유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부처가 되고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그 불교는 끊임없이 자기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알라도, 이슬람교도도 똑같습니다. 이슬람교도들이 하루에 6번씩 알라가 있는 곳에 향해서 기도할 때에 알라의 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내가 풍족하게 되어달라고 그들은 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슬람이 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신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편하게 살게 해달라, 내가 먹게 잘 되게 해달라, 내가 이루는 것이 성취하게 해달라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모든 것을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뭔가 성취되고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는 목표가 다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만약에 오늘부터 40일 동안 여기서 식음을 전폐하며 40일 기도해서 하나님이 100억 주신다 그러면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있다니까요. 거짓말 같습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그걸 추구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욕망의 성취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는 뭐냐?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잘 살기를 원하셨어요. 영원히 죽음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 목표를 지금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원하시고 계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구해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지금 바라고 있는, 내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너희는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달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해라. 그것이 너희의 올바른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계속 빌면서 기도해야 이루어질 걸로 하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합니다. 죽는 날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또 내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렇게 기도를 시키지만 그것은 그들이 그때는 허망한 것을 느끼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기도할 때에 그것이 내가 이 땅의 삶을 그만둘 때가 되어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이런 죽음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 내 삶을 마감할 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내려놓을 때는 그래서 기쁨으로 갑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우리 할머니의 죽음과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는 빈약하고 어렵고 삶을 살았지만 돌아가실 때는 아주 평안한 얼굴로 돌아가세요. 평안한 얼굴로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삶에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데려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고통 속에서 갑니다. 가기 싫다고 죽기 싫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병원 속에서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떡하나, 제 자손들 어떡하나, 어둠 속에서 죽지만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갈 때 어떻게 가는지 아닙니까?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갑니다.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너희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 하면서 올 거라, 이렇게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본문성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8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필요한 것만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면 너희에게 필요할 것을 공급하고, 너희가 만약에 나 이름으로 구제하면 너희가 쓴 것에 갑절로 내가 갚아줄 것이고 세워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동대구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연합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매년마다 그들에게 나가는 그 선물 비용이 한 몇백 단위가 됩니다. 한 100명씩 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날은 특별히 또 다 모여서 소고기 국밥, 맛있는 한우 국밥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하면은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생각하기 없어요. 누가 뭐 내 있다고 몰라요. 그런데 항상 그때가 되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봉사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 하는 방법이 뭐냐, 봉사자들도 어떻게 보면 힘들죠. 자기 시간을 내서 어떻게 와서 봉사하고, 어제는 10시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제 또 바람도 많이 불고 막 눈도 불었잖아요. 의자를 세팅해 놓으면 세찬 바람이 불어서 의자가 막 날아가요. 그럼 다시 또 다 주워 와서 또 닦고 몇 번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다 기뻐요. 웃어요. 웃으면서 합니다. 그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선물을 주면서도 자기 헌물을 바쳐가면서 할 때도요, 얼마나 기쁨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3년 동안 제가 봤는데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채워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십니다. 본문의 내용이 뭐냐? 주기도문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기도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해결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이 말은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안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그런 기도를 해라. 그래서 11절 말씀하십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양식은 여러분들이 먹는 일용할 하루의 양식이 아닙니다. 육적인 양식이라고 해석해도 됐지만 이것은 좀 더 깊이 보면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25절 말씀에 보시면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구약의 만나처럼 하늘의 양식을 달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우리 영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육은 먹지 마라 그래도 먹습니다, 여러분. 배고파서 참는 분 계셔요? 없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먹으려고 살잖아요. 그죠? 돈도 먹기 살기 위해서 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8장 3절에 가시면 이렇게 적어 놨어요. 신명기 8장 3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보면 뭘 생각할까요? 만나를 보면 하나님이 먹이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광야에서 만약에 여기 만약에 전쟁이 났다 생각합시다. 전쟁이 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뭘 할 수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밭에 소복하게 하얀 만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못 먹는데 우리는 만나를 매일 먹어. 이걸 해서 나누어서 먹고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만나를 먹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뭘 생각하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받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하나의 육적인 양식이지만 상징이 되고, 만나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가르쳐준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기들 원하는 것을 살지만 우리는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다 말씀드리고 이제 주기도문 해석이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도둑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질 하느니라.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바쳐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바쳐라 이 말이 아니라 그 뜻은 뭐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 내 보물을 어디 쌓아두면 돼요?
하늘에 쌓아둬야 내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썩어서 없어질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24절 결론을 이렇게 지으십니다. 24절 말씀 결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거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재물을 제2의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밥을 사줄 수도 없고 내 입대에 쌀을 살 수가 없고 계란 하나 못 사 먹고 붕어빵 하나 못 사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은 누가 나를 사줄 수도 있겠지만 매일 누가 나를 사주겠어요?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 물질을 하나님과 겸하여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최고 우선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시고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알아서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알아서 주시겠다 때가 되면.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시대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다. 그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였는지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1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이 대목을 깊게 하셔야 돼요. 그냥 막 구해서 주면 그 이방신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저급한 잡신 만들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저급한 잡신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1%도 안다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순복하고 자백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내가 사람들을 부릴지라도 힘이 있을지라도 죽으면 지옥 갑니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복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는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다면요, 이 세상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가치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기대를 강구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까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라는 말만큼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에 내 손이 깨끗해지기를, 여러분들이 그 행위와 행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잘 하는데 그 앞에 걸 잘 몰라요.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2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보세요. 바울이 뭘 했다고 해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나는 없어도 받고 많이도 있어 받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도 겪어봤다는 거예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이 말은 이 모든 것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그것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주님만 함께 계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알 수 있다. 이걸 내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 이것을,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너무 쉽게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그 길 뒤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안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기억하시고, 또 체험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신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과 시련이 금방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